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밑에서 조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주께서 저희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겨울 돼서 이 화장실을 이렇게 1층도 가보고 2층도 가봤는데 와, 2층 화장실이 너무 깨끗합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와, 그러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참 교회에서 너무 잘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교회에 필요한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나라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권위거든요. 이 권위가 나를 따르라, 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참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저 교회는 대단하구나. 야, 저거는 뭐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바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권위는 사실은 뭐 이성, 감성, 뭐 감정, 또 상식 이것을 벗어나야 뭐가 세워지냐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권위가 준비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목회자가 인정하고 또 우리 가족이 인정하고 또 불신자가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권위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권위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권위가 준비가 되냐?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이 육신적인 권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 권위가 준비돼야 돼요. 그 영적 권위가 어떻게 준비되어질까요? 영적 권위가 준비되려면 여러분이 요거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 예배 여러분이 잘 드리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따라옵니다. 영적 힘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그럼 이제 영적 힘만 딱 있으면요, 조금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상식 이해 안 돼.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이성적으로 누가 막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얘기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계속 드리면 이제 영적 힘이 딱 생기면 영적 권위가 딱 세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권위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결국은 이 부모의 권위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예전과 지금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부장제로 또 막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뭐 권위가 높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뭐 남자가 청소해야 되고 남자가 빨래해야 되고 뭐 같이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권위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요게 돼야 됩니다. 그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직장에 뭐 사장님이라면 종업원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존경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계속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바뀌냐면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존경하고 싶지 않아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노를 내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존경을 받고 또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공경할 때 또 그걸 다른 사람이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노 내지 말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렇게 자꾸 섬기고 높여주고
그래야 이게 자녀들도 볼 때, 야, 우리 부모님이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영적 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건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건의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장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도 어떻게 되냐면 결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죠. 이때 이제 건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의를 갖고 또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우리 또 가정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자꾸 세우려면 안 되고 건의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제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건의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궁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디로 왔죠? 마국간으로 왔어요. 그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 세리, 장녀, 그죠? 뭐 안전병이, 중풍병자, 막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건의를 세우셨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건의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으로 건의가 세워진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 건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살렸냐, 그죠?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렸습니다. 그죠? 소경 아시죠? 눈 안 보입니다. 그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소경을 살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육신적인 소경도 어려운데 영적인 소경이면 더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안산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소경이에요. 이렇게 막 지팡이 딱 짚고 이렇게 단위를 부리거든요. 그 혼자 사는데 라면도 끓여 먹고 다 안 돼요. 화장실도 혼자 나가고. 야,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안산에 있는 그 대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반찬을 이렇게 먹는데 이 반찬에 두드려 보고 먹는 거죠. 막 김치 먹고 그다음에 계란 먹고 먹는데 한 번 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업원이 이제 리필을 해서 갖다 주는데 이게 막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얻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이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게 계란이고 요게 김치고 요게 콩나물이고 이렇게 짚어주니까 그래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소경만 해도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근데 이제 영적인 소경은 더 말할 거 없겠죠. 왜 영적 소경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죠.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이게 바로 해결 안 된 사람이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못 보게 만들어요. 그죠? 사단이 안 알려줍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걸 사단은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해요. 계속 속임수로 속입니다.
그 성경에는 사단을 보고 우는 사자라 그랬죠. 그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강명한 천사로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또 속이죠. 그죠? 그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운명 저주 이 제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영적 근위가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적 벙어리, 그죠? 이런 사람을 살렸고, 이런 사람을 도왔죠. 그럼 영적 벙어리가 뭡니까? 그죠? 우리 육신적인 말을 못하면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죠? 다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벙어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못하는 게 영적 벙어리입니다. 그죠? 말은 잘하는데 찬송 못한다. 영적 벙어리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 벙어리예요. 그죠? 뚫린 입이라고 다 입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표현을 못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영적 덩어리예요. 우리 저기 복음서가 우리 8번입니까? 그죠? 나 표현 못해도 뭐 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이 표현을 하나도 못하는 게 영적 덩어리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살렸습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를 예수님은 살리신 거죠. 그죠? 그럼 영적 안전뱅이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그게 안전뱅이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게 그게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 못 오는 게 그게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교회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왔다가, 그죠?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무당 자녀, 어느 날 들어가서 복음전에서 영접했거든요. 그 영접한 다음에 교회 가자니까, 교회요! 하더니 막 눈이 막 떼는 걸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교회하고 뭐 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이혼하고 그다음에 뭐 도박하고 그다음에 술 중독 이런 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평생 동안 어머니가 무당 그 하다가 이제 신발이 다 떨어지니까 무당 생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PC방 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니까 그 엄마 막 돈 달라고. 엄마가 돈 없다 그러니까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계단에 도망을 가는데 칼을 갖고 와서 어머니 막 등짝을 막 찔른 겁니다. 엄청 많이 찔렀죠. 어머니 그지 뭐 불구는 안 됐지만 병원에 막 엄청나게 오래 이제 그 입원을 한 거죠. 그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한 거죠. 그 이분이 막 죄책감도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 목사님이 와서 교회 나가자고. 우리처럼 이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가자고. 당시 교회 나가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사람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제 따라 나가는 거죠. 그 둘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가려하는데 뭐 이제 사단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약속 몇 번 해놓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죄책감이 드니까 어느 날 자기가 교회 가고 싶더래. 이제 교회 혼자 이래 간 겁니다. 가는데 이제 교회 더 가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좀 배회를 한 거죠.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얘기했대요. 왜요? 뭐 하냐 그러니까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이거 잘 됐다고. 전도도 안 되는데 가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둘이 막 손잡고 이렇게 발장 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한 50m 앞에서 교회를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마이클 잭슨 그 박남정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자꾸 뒤로 가더래.
그게 못 가는 거죠. 사단이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한 영혼 이제 구원받는 것보다는 교회 한 사람 등록하려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막 이집사 김집사 이리 와봐 그래서 막 둘이 팔짱을 끼고 막 다리를 밀고 해서 끌듯이 교회 갔다잖아요. 문 열고 교회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서 막 거품을 막 물고 난리 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랬다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래 깼는데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교회예요. 완전 30년 도망갔다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무나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청와대 아무나 갑니까? 그죠? 대통령이 오는 사람만 오고 그게 맞는 사람 오는 거예요. 저도 사람 평생 청와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 자녀만 오는 곳입니다. 그죠? 그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요. 여러분 한번 황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진짜 1년 동안 여러분이 뭐 영화계에서 활동을 했어. 그죠? 뭐 주인공이든 뭐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그랬는데 그 시상식에서 뭐 상금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그 자리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이제 그거 준다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뭐 순위에 들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신인상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엑스트라에서 신인상 준다 그러면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겠죠. 그죠?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성동영이가 그 사람이 뭐 상장 주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어. 보던 사람은 이제 막 여자들은 막 가슴 다 드러내고 오죠. 치마 쫙막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입고 오잖아요. 남자들은 다막 좋은 양복 다 입고 오잖아요. 그 성동이 그 사람이 뭐 청바지인가 뭐 티 같은 거 입고 왔다가 개욕을 얻어먹었어. 이런 자리에 이리 왔다고 막. 여러분이 영적 안전병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진짜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적인 안전병이는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 사도행 3장에 안전병이고 운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찬송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 운명을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이나 중요한 사람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갈릴리 어부 아니냐 저거. 그죠? 저 말도 못하는 저 베드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못하고 뭐 수준 낮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영적 힘, 영적 상태, 그죠? 기도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위가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운명이 떠나갔는데, 그죠? 근위가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베드로 한 사람 중에서 이 안전뱅이가 운명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어나 버리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난리 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리고 이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근위를 세워주셨죠.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여러분 자꾸 자리를 뭐 높여가려 그리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위가 세워져서 누가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근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로 근위가 세워졌냐? 폭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근위가 세워진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근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의 근위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한 겁니다. 누가 도전했습니까? 여기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도전을 한 거예요. 왜 도전했습니까? 지난주 그 사건이 났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마지막에 후대의 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거기를 장사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뉴스 봤습니까? 대형 카페가 시골에 하나 세워졌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 났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그 주변에 모든 차들이 막 글로 다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카페가 어떤 카페인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뭐 이단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 너무 잘 지은 벽돌 교회를 지은 교회가 이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막 주말마다 그다 평상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1, 2분 만에 갈 걸 4, 50분 걸리는 거예요. 도시 사람은 뭐 4, 50분 걸려 별로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시골에 한 4, 50분 걸려봐. 우리 김성욱 집사님 집에 가는데 4, 50분 걸려봐. 짜증나요, 안 나요? 걸어가도 4, 50분 만에 이제 1분 만에 몇 분 만에 갈 걸, 집까지. 그죠? 그 4,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트랙 타고 갔다가 맞기도 하고, 막 경운기 갔다 맞기도 하고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 근위가 완전히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싫어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상을 엎어버리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자기는 손해가 되니까. 그죠? 온 겁니다. 권위 도적을 내버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23절에 나오죠. 그죠? 2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뭔데 세상 말고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뭡니까? 누가 이 권위를 줬다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답을 내야 되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게 24절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치,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 핫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저 그 사람 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이 요즘 핫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국무위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상대편에서 뭐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모든 그 질문을 그냥 다 이겨버려요. 그 말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그 사람이 왜 이 말싸움을 잘하냐 이렇게 이제 이제 토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기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질문을 막 던져보면 자기도 상대편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꼬여버린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질문을 내가 했으면 그 사람이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질문을 하면 질문하지 말고 답을 내라 이래야 될 텐데 자기 막 변명하다가 자기가 꼬여버린 거예요. 그 질문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했는데 그 사람 질문해버리니까 그 답하다가 막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거 안 되니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 당신이 왜 답합니까? 질문합니까?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안 되니까. 근데 그 합법이 뭐냐면 예수님 오늘 합법이에요. 똑같아요 보니까. 그 오늘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상대편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 질문하면 세례 요한 알지 않느냐? 당연히 세례 요한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이 부인이 있는데 자기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복 동 그거 이제 법적으로 원래 원래 합당하지 않거든요. 불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막 대적을 한 거예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복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냐? 막 따진 거예요. 열받아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그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얘기한 거죠.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그러니까 뭐 길게는 안 나왔지만 알지 이래 나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면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왔느냐, 그죠?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건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하늘에서 왔는 게 맞냐 하면 하늘에서 왔다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왔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건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럼 죽였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이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그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로 왔습니다. 이래 되면 군중들이 또 이렇게 폭발이 나는 거예요. 여론 시대니까. 그죠? 군중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 선지자인데 그거 막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폭동이 난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지들끼리 소탕소탕 얘기하다가 우리도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답을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겠다. 이게 답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까 질문한 거 내가 그걸 답을 줄 수가 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예수님의 건의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그럼 사람을 이기지 않으려고 해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말이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지혜가 달라졌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책을 한 마음껏 읽으세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그죠? 열심히 뭔가, 기도하세요. 근데 그걸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작게 하더라도, 성경책만 읽어도, 여러분 기도만 조금만 해도, 영적 힘만 얻고 영적 상태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 겁니다. 그죠? 세상 법, 세상 지혜, 나이, 수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건의, 말씀으로 건의가 진짜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거 말싸움하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이 건의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끝낸 게 아니라 오늘 예화를 들죠. 그죠? 이게 순종의 건의입니다. 그죠?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얘기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얘기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인데 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떡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뭐라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하고요. 그죠? 모르면서 순종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더 나을까요? 그죠? 잘 몰라도 그 순종하는 게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부분에 순종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장 오늘 보니까 30절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했죠? 여기는요? 실소이다. 싸가지 없게.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무식하고 그죠? 능력 없고 돈 없고 수준 없고 그죠? 그렇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때 근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위는 어디서 세워지냐면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근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저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근데요, 저는 기도하면서 뉘우칩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뉘우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 그 방향 따라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의를 세워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건의를 또 세워줍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순서예요. 그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뭐 좀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막 잘날라 그러고 내가 자꾸 하잖아요. 뭐 자기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느 날 건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밑에 사람들도 결국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뭐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가는데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순종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뭐 했죠? 성육신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최고의 사형 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트라우마 심하게 당했다. 그럼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다. 그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근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가. 진짜 뭐 군대에 수백 가지 을차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뭐 침상과 침상 사이, 우리 예수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수송부 때문에 진짜 운전교육 할 때 지금 걸리면 이거 다 구속입니다. 그죠? 트럭에다가 그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뭐 안전벨트가 매놔요. 그리고 또 안전벨트 한 개를 거기다 걸어놓고 나 탄띠에 허리띠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10km 달릴 때는 괜찮아요. 이게 막 20km 달리면 막 엄청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막 옆으로 확 이렇게 막 핸들 꺾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요즘 얘기하면.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당해봤습니다. 운전교육가 뭐, 그 전날,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뭐 저 동기들 보니까 그 수성부는 또 수성부 나름대로의 그 을차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주부 있잖아요. 그거 잘라갖고 잘못하면 철봉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해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이제 기름통 있잖아요. 대나무통에다가 폐기름을 요 허리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담아 넣는 거예요. 그거 매달아 놓는다니까. 그래갖고 힘들면 얘기해. 고참이는 옆에 담배 다 피우면서 힘들면 얘기해. 뭐 한 개 만나죠. 이거 뭐 치워주면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치워주니까 막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요. 기분 좋으면 치워주고 기분 안 좋으면 그 대나무도 안 치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치워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막 17분 막 버티죠. 근데 이제 안 치워주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 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나무도 탁 튀어서 뚝 떨어지면 이제 옷을 안 버리죠. 그런데 어느 날 그만할래? 하면 예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 가위 갖고 하고 그거 주부를 손에 있는 거 탁 잘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높은 데 뚝 떨어지면 사람이 그냥 뚝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싹 앉잖아요. 앉으면 어떻게 돼요? 요까지 탁 잠깁니다. 요까지. 그럼 뭐 나오면 온몸에 그 폐 기름이 닿아요. 그러고 큐가 나올 때도
제가 진짜 쓰레기 그 군대 딴 사람들 보면 다 막 다려갖고 막 지금 눈물 날라 그러는데 다려가 그래 나오는데 이게 기름 다 묻은 거, 이런 거. 또 누가 동기가 와서 야 이거 한번 저게 입고 갈래? 그럼 맞지도 않는 거 입고 나오고, 아유 참 그런 이제 뭐 사진 상처들도 있는데 그 군대 그런 군대 나왔어요. 야 밤에 꿈을 꾸는데 뭐 군대 이제 21살 때 그 영장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신검하잖아요. 가면 당신은 뭐 1등급, 2등급 막 나와요. 갔는데 꿈을 꾸는데 당신은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까요? 나는 4등급 할래요. 4등급 하면 옛날에 뭐 방위가 그랬잖아요. 4등급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갔는데 1등급 그런 거예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검사하는 그 사람한테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엄지 발가락을 떨어뜨리면서 나 엄지 발가락이 무좀거려서 이게 떨어져요. 이런 탁 깨보면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죠? 그만큼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뭐 힘들었던지. 어쨌든 간에 거기 다시 가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감사하죠. 그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뭡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것도 눈물이 나야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입장에 십자가 지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나중에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또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하고 좀 방향 안 맞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뜻,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막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수요일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선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이 두 아들 중에 형은 안 갔어. 그러면 동생부 가라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형도 안 가는데 뭐 내가 왜 가? 그죠? 형부터 가면 내가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들에게 얘기했는데 사랑은 보통 뭔 사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죠? 내리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내리사랑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리사랑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리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7번, 7번 용서하는 거고, 그죠? 조금 힘들고 조금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하는 겁니다. 그죠? 내 뜻대로 하면요 다 패주고 싶어. 그죠? 내 뜻대로 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요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걸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애 놓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늙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조금 늦는 겁니다. 그럼 후회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미리미리 영적 기목과 영적 상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천국 가서 지옥 간 사람이 끌끌끌 그 세 가지 얘기한다잖아요. 예수 믿을 걸, 그죠? 진작 믿을 걸, 뭐 그렇게 한다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헌신, 봉사,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어마어마하게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직 복음과 제가 알고 있는 오직 복음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뭐 되길 원해요? 기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되길 원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탕자에게도 큰아들은 아버지 소원을 모르죠. 아버지 소원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알아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죠?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잔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입에 넘어갑니까? 아들 돌아오는 게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고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까지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오고 있을 때는 고기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동생 돌아오니까 손을 잡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나의 소원을 우리는 내려놓고 아버지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 이 아버지가 뭐라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네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 큰아들에게. 그죠? 아버지 소원이 뭐죠?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접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안 되시면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양육운동. 그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진짜 치유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양육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대로 자식도 배우고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런 사람만 하나님에 붙여줄 겁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합니다. 저는요 물론 뭐 사심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사심이 거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누굴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뭐 100%라면 좀 뭐 거짓말이겠지만 거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상황에 닥치면 조금 뭐 나의 유익 이런 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 방향에 맞춰서 갑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그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건의가 세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결국은 뭡니까? 살리는 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건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나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건의를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번 연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 받으세요. 이런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어떻게 성취할 건가? 그죠? 여러분 안 하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뭐 어려움, 고난과 문제가 있겠죠. 그걸 각오하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가문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영적 건의가 세워져서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의 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근위가 우리 근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 살고 우리 가문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근위를 세우셔서 그 누구도 진짜 건져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